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5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리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결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기하게도요, 이것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공통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위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또 어디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어딜 가나 항상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위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위생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몸에 또 작고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위생이 좀 더럽다 하면은 음식 맛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기에도 그런데 특별히 이제 깔끔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위생을 챙기실 겁니다. 이렇게 위생 하나 철저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는요,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엇을 할 때 어딜 가나 늘 위생을 점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요, 참 신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위생은 우리의 몸, 또 육체적인 깨끗함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말씀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영혼과 육,
모두 깨끗하게 하고 강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총 27장과 859절로 이루어진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속죄의 책이자 성막의 제사,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도를 가르치는 예배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거룩, 속죄, 성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시해주고 또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4장 말씀은 앞서 1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문둥병에 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문둥병자들의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 내용이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에 딱 걸리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어떤 과학이나 의학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 문둥병이 발생했다, 이 피부병을 발견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이 병에 대해서 말끔히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린 환자들은요, 격리시키거나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과 법과 규례를 정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는요,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이 걸린 환자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규례와 방법대로 이제 정결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둥병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이겠죠. 그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위한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문둥병자의 정결 제사에 관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정해라고 이제 부정함을 받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결법을 통해서 이제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은 문둥병자는요, 8일 후에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어린 순양을 취해서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제로 드리고요, 숫양 하나와 암양 하나, 그리고 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물로 각각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치명적이라는 점과 또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 그냥 문둥병에 걸렸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한 말씀이지만, 이 문둥병이 딱 걸리면요, 딱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 죄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정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2차에 걸친 정결 예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희생 제물들은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른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들이 죄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이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에서부터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그 법도와 지시에 순종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문둥병자들이 받는 이 정결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더럽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듯이, 이때 당시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또 정결법을 통하여서 문둥병자들이 부정함을 받고 격리되거나 또 바깥에 쫓겨나거나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그 정결 예식, 정결법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신의 산의 언약과 어떤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구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하신 그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 구속 활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가난한 문둥병자의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있었고 부한 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된 문둥병자가 8일 후에 행하는 정결 예식 때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서 10절에서 20절에 규정된 희생 제물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들이죠. 암양, 순양 하면서 이런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린 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앞서 규정된 제물들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문둥병에 걸렸거나 또 정결함을 입었을 때에 어느 누구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정말 소외된 사람 없이 또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가옥에 생긴 문둥병에 대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옥이 이제 사람 사는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에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집 안에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위생을 관리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처럼 좋은 집, 호화로운 집, 뭔가 이렇게 잘 갖춰진 집이었겠습니까? 그때는 성막을 피고 자고 또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집 안에 문둥병 제거에 관한 규례까지 세세하게 이제 언급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문둥병이 계속해서 이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하게 이런 규례들까지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철저히 이런 것들을 질병들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거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발생한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들어간 이후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거룩한 땅이지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테고 부정한 사람들이 분명히 같이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해서, 가옥이라고 해서 이런 질병들이 침투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요,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지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둥병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막 뭘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어떤 생활 방식과 습관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규례의 말씀들로 하여금 사실 은혜 받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문둥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세심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연구해 보면, 이 문둥병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문둥병은 그만큼 죄의 성질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죄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은 막 이렇게 살이 파지고 패이고 막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쏙 들어가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처럼 죄는요, 표면적이지 않고 문둥병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둥병도 우리가 옷을 다 갖춰 입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는요, 정말 우리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마치 문둥병과 비슷한 속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제가 전염성이 강해서 이런 세세한 규례들까지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어느 죄를 딱 지었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나만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그런 악한 영향력이 흘러갔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 함께 덩달아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치 문둥병의 전염성과 비슷한 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죄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모두 더럽히게 되어지죠. 또 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며 소외시킵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이 죄인 취급받으며 쫓겨났던 것처럼요. 결국 죄는 마침내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이처럼 문둥병과 같이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하고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과 같은 성질을 가진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말씀에 나왔던 이 문둥병과 같은 질병은요,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우리가 깨끗함과 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를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방법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깨끗함과 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곱씹으며 묵상하며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죄 씻음 받으며 죄사함 받으며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영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손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육신을 위한 깨끗함, 정결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정결함, 그 모든 것도 함께 우리가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께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문둥병자들이 가져야만 했던 그런 규례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정말 규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반열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우리가 늘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죄 사함을 받으며 정결함을 얻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정결함을 우리가 지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내동을 비롯한 우리 또 대한민국,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각 부처와 또 우리 국회의원, 대통령님, 또 우리 부천시장님, 여러 가지 이제 맡겨진 자리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 송내동이 좀 성시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산교회가 노방전도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는데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산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총회 일정으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 잘 총회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